제목은요, 전도 행정을 구체화시켜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사역도 전도 사역이고요, 목회도 전도 목회고, 행정도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우선 강단 메시지를 먼저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분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 교회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분자, 일꾼, 지도자의 유형을요, 현대 교인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재미있는 비유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달구지 교인이 있다요. 달구지는 사람이나 짐승이 끌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데,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끌어줘야만 예배도 나오고 봉사하러도 나오는 교인이 달구지 교인이래요. 둘째는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연은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데요, 교인들 중에는 항상 높이 올라가는, 즉 잘난 척 하려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이요, 연교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고양이 교인이라고 하네요. 고양이는요, 품에 안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양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주 순하고 얌전하게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 매로 때린다거나 잘못 건드리면 발톱을 세우고요, 할퀴려고 덤벼듭니다. 이처럼 안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건들면 난리가 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이 고양이과 교인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럭비공과 교인이 있습니다. 럭비공은 타원형의, 여러분 알죠? 뾰족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 공이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고 벽에 부딪히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교인 중에도 이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를 튈지 목사님을 긴장하고,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은 그 모임에서 무슨 말을 가지고 튈지 몰라가지고 늘 염려하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깊고 심해가지고 종잡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교인이 럭비공 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크리스마스 추리형 교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뭡니까? 색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깜빡깜빡 들쑥날쑥하고요,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고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기도나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또 안 하고, 이런 교인이 크리스마스 추리형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반석 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인이 반석형 교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유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갈 적에요, 큰 교회를 다니면서요, 서울대학 못 나온, 명문대학 못 나온 그런 혹시 욕구 충족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크다 작다 이전에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늘 이야기하지만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처녀총각은 시집 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늘 이야기하면 미칠 게 있어야 돼요. 내 평생 미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요.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옆에서 잔소리해도 별로예요. 그 신경이 안 써요. 왜? 내가 가야 될 길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강단을 요약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3가지 축복이 뭐냐? 직분도 직분이면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게 먼저 누려져야 돼요. 이거 안 누려주고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이거 안 누려지면서 뭘 하는 거는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이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럼요, 교회 일하는 게 재미나고 신바람 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은혜, 돕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를 이야기했습니다. 늘 반복하지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의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지고요, 하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또 하나는요, 현장인데 복음받을 대상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정리되게 딱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내 것으로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설교를 잘한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어지는 메시지.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보통 월요일 날 이제 본문은 정해져 있고 주제도 정해져 있으니 제목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본문을 한번 읽습니다. 그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 거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부터는요, 제일 신경 쓰는 게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제일 내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설교 준비하는 데는 별로 집중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집중하느냐, 이게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내게 아니고 준비한 그 어떤 그 글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믿어져야 되고 내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내가 확인되어진 게 돼야 되지, 약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약 장소가 동아지약 가면 동아지약이 제일 좋다 했다가 어느 날 종건당 가면 종건당 약이 제일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그런 게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거는 뭐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준비가 다 끝났을 적에 이게 진짜 믿어지느냐. 이게 내 것이 된다는 말은요, 제가 늘 얘기하냐, 미들 랭귀지가 아니고 온 랭귀지가 된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막 주장하고 막 언론,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막 전달하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는 잘못되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다른 분의 설교를 뺏기냐 마냐 하는데, 뺏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메시지 전달할 적에 담임 목사님이나 누가 한 말 전달하면 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목사가 전달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메시지 전달하는데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믿어지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봤는데 이게 100%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져가서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 전달자는 끝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막 이상한 개변들, 세상적인 이론들 갖다 붙이가 말되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린도교에서 갑자기 바울이요, 안 해도 될 자기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겠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간접적으로요, 비꼬는 이야기예요. 너가 떠들어 샀는데 나도 아테네에서 내 잘났다고 하다가 이래 만방으로 깨졌다, 뭐 그래 말이 많냐, 이 말이 고린도교회 1장 2장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잘 전달하면 돼. 메시지 뭐만 하면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만 말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겠다, 구원만 이야기하고 오겠다, 너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준 미션이 뭐냐, 그것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딱 가면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구원받았다, 복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너에게 천명이 있고 너의 미션이 뭐냐, 그거 찾아주고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 세 가지만 말하고 오면 돼요. 항상 갈 때 무슨 메시지 할 거냐 걱정 안 해도 돼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누리면 된다. 그러면서 너는 그 안에서 이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너에게 미션이 있다. 세 번째는 뭐 하면 됩니까? 은혜를 날마다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만 하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단체는 메시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100년 할 메시지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만 먹어버리면 다 나와 있다니까. 진짜 할 마음이 없어서 없는 거지, 이미 마음만 먹으면 메시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성령이 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메신저예요. 전도자요. 현장으로 가면 전도자, 또는 지교회 현장교회로 가면 그게 메시지 전달해 줄 사람.
여러분이 메시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현장에 복음 받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딱 적어 나오시오. 이름들, 명단들 놓고요. 구체적으로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예배 회복되어야 될 사람, 사명 회복되어야 될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줄 것인가. 이 세 가지 늘 기억하세요. 그 중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신저입니다. 2015년도에 받아야 될 응답은요, 우리 교회가 받고 멜랜드 원니스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은 메신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만 찾아내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6, 17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해서 메시지를 하겠지만 2015년에 포커스를 어느 쪽에? 메신저 쪽에다. 그 이전에 지금 메시지 쪽에 쭉 몇 년 해왔는데 이제는 2015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메신저 쪽에다 맞춰야 돼.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요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스템. 우리 교회 지금 말씀 시스템, 기도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조금씩 이제 갖춰져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친교 시스템들, 이제 성도들끼리 그냥 뭐 놀러 가고 이런 수준 말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 살리러 가야 됩니다. 세 번째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전도 운동의 중요한 요소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시지였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잘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메시지 실패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데 이거를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은 이게 설득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말을 잘하고 메시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자꾸 내가 뭘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요 거기에 안 되면 낙심하고 되면 교만하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멸망받을 자에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능력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맞게끔 나타난다니까. 두 번째는 설득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메시지라고 할 적에는요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돼.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돼. 구원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팀입니다. 팀.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는요 팀이 아니고 혼자서 한 거예요. 혼자서. 이번 도시락 바자회가요 아주 은혜롭게 제 입장에서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초대교회에 와서 가장 훌륭하게 잘 끝났다. 왜냐하면은 뭐 많이 팔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팀 사역의 백미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전도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하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제일 수고하신 송문건 집사님, 강경자 권사님이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헌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송문건 집사님이 좀 이따가 함께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리 송문건 집사님이 서시를 그래 잘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발굴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 김미래 권사님이야. 왜 제 생각입니다. 왜 이걸 발견해냈을까 생각할 적에 틀림없이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50개는 감당할 수 있는데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했겠죠. 이게 뭐요? 거룩한 고민이요. 직분 맡은 자의 고민이요. 그래 이걸 감당하려고 기도를 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를 송문건 집사님이 생각났겠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또 말씀을 하니까 예비된 일꾼이 마음문이 활딱 열려가지고 성경의 인대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그의 말을 청종케 했다시피 탁 마음문이 열려가 하시겠다고 했겠지. 거기서부터 역사가 또 일어났어. 그 이제 본인이 우리 김미래 권사님 여성계 회장으로 뭘 하겠다고 딱 충성된 마음으로 작정하니 뭐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요, 발 벗고 나셔서 저 어디를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벌써 그 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보니까 렘넌트 팀이요, 제가 하는 말은 이게 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에 오더만은 렘넌트 지도하고 있는 이하나 집사님이 하고 주희원 집사하고 모여가 렘넌트들하고 저끼리 작전의 일을 하더라고. 제가 하는 말은 기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냥 렘넌트들이 뭐 딜리버리 해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 기획이 딱 이루어지고 팀 단위로 딱 묶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뚝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민사모님도 수고하시고요. 우리 최성교도 이정님 전도사님 거기다가 뭡니까 이게 되어진 간에요. 성령이 감동되어지니까요. 또 우리 안식한 집사님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뭐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한 개라도 와서 별거 아니지만 수고한다고 방문해가지고 그게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참 메릴랜드에서 또 오셔가지고요 피카까지 수고해주고 이러니까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거기다가 또 성령이 감동해버리니까 우리 신지영 권사님이 마당발에 또 뭐 연결이 되보니까 갑자기 오다 많이 생겨버렸어. 그게요 팀 사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한다 할지 늘 이런 기본으로 가져가면요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게 따뜻하고 분위기 있어지고 재미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내니까 뭡니까 다들 그러더라고. 다들 몸은 힘들고 그렇게 고단할 수 있겠지만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러니까 나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다들 그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또 몇몇 분은 우리는 돕지도 못했는데 이랬지만 우리 임정자 권사님이나 최경석 집사님은 일이 바빠가 못 오지만요 자기 현장에서 또 연결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게요 어느든 올 수 있는 사람이든 못 오는 사람이든 마음이 하나 다 집중되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나는 못 오니까 안 하고 뭐 너는 또 왜 안 오냐 자꾸 그건 이제 지구석 이제 깨지는 징조지. 이번에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여러분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는 말로서 그냥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녀보면요.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가장 평안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요즘 본부에서 돌아가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뭘 많이 하느냐면요. 유 목사님이, 제가 지금 수요를 하는 게 이제 지금 그 전도학 메시지인데, 두기고 메시지입니다. 두기고 메시지에 이제 본부에서는 두 가지를 해요. 전도학을 하고요. 똑같은 전도학을 가지고 중직자들을 와 이게 성도들을 모아놨고요. 두기고 메시지를 합니다. 두기고 메시지를 할 적에는 하루에 한 3명 정도를 딱 이렇게 보시고요. 유 목사님이 내가 임정자 건사라면은 이렇게 하겠다. 딱 메시지를 세 분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쭉 이렇게 하면서 뭘 주냐? 개인별 미션을 주려고. 그분이 가진 나이, 직업, 취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놓은 메시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바쁘니까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아마 거의 한 개도 안 놓치려고 다 듣든지 돌아가는 상을 읽고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를 좀 더 전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요. 좀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이 무슨 우리 교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교회도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으려고 해보시라니까.
그거를 찾아버리면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하는 전도도 찾아야 되지만 유 목사님이 하는 전도, 민 목사님이 하는 전도, 주 목사님이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면서 내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신권사님 같은 미용 이런 기술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제자를 확립시킬 수 있겠냐. 또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겠냐. 우리 김미래 권사님은 또 여러 뷰티 일을 잘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다민족인데 어떻게 할 거냐.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요. 우리가 바자회도 하는데 그런 것도 1년에 한 번 기획을 딱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미용을 가지고 미용 선교를 해보자. 그럼 미용 전도를 내가 문을 열어보자. 그런 것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요. 내가 힘들고 바쁘지 않는 선에서 물론 힘 안 들지는 않잖아요. 그 우리 강경자 원사님 수고는 하셨지만요. 이제 1년에 두 번씩은 꼭 하셔야 된다고. 이제 어쩔 수 없어 기도를. 그러면서요. 그런 걸 기획하면서 즐거움이잖아요. 그걸 지금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이 있잖아. 예를 들면 꼭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거요. 1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인 전도라는 걸 딱 알고 문을 열면요. 그걸 3년 4년 지속했는데 열매는 어떻게 날지 몰라요. 거기에 바울이 나올지 고넬료가 나올지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에디오피아에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북아프리카 모슬레마 다 된데 에디오피아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앉아 내가 못한다. 1년에 하나라도 딱 할 수 있다니까. 전도 캠프로 딱 해가지고 전문 캠프로 미용 캠프 또 여러 가지 이건 뭡니까? 저는 그런 발가락 페티큐라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여튼 이 미용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문이 열리거나 제자가 나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팀이 구성이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 여러분 가운데요 각자에게 취미도 있고요. 여러 지금 기독교만 전도지 나눠주고 난리 구슬치고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전도지 나눠주면 법에 걸린다 갖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앉아있는데요. 통일교다 이런 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전부 산악 동아리 만들고요. 골프 동아리 만들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 만들고 또 미용인들끼리 딱 모이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아이 가지고 있으면요. 아이 가진 싱글들만 딱 모이고요. 그 다음에 돌싱들 있죠. 이혼한 싱글들 중에서도 세상은 보니까 이혼한 싱글들이 막 바람나고 이러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말로 하자면 우리는 그런 거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적으로는요. 이불로 대학은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논리라고 한 말이에요. 저건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래 모을 적에는 약간 좀 엘리트 성향이다 이런 걸 이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인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눈치를 빨리 채워야 됩니다. 전도지 나눈 전도는요, 이제는 저도 미국 가지고 2번 잡혀갔어요, 3번. 전도지 나는 경찰에게 양쪽 팔에 딱 끼어가지고 경찰에가 여 딱 잡고 여 딱 잡고 끌고 딱 내보냈다니까. 넌 다시 들어오면 바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막힌 걸 가지고 좋은 말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 그거는 내 스트레스 푸는 말이고 현실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꾸 맨날 찢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면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더 진짜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란 말이에요. 네 전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막은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전도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특수 전도를 찾아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전도를 막은 게 아니고 진짜 전도를 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여기는 오지 마라 이래 한 거예요. 여기는 올 길이 아니다. 2번 다시 오지 마라. 감사한 일이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전도의 눈을 열어버리면요. 전부 다 사단이 건드릴수록 우리는 진짜 배기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 사단이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요. 그냥 노방전도 하도록 놔두면 기독교인이 주님 오신 날까지 노방전도 하다가 망할 건데 다 막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어. 어디로 가겠어? 진짜 전도하러 가겠지. 그게 내 전도하는 거예요. 내게 맞는 전도.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기도가 깔려야 돼요. 그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묘하게 보면요, 메시지 흐름이나 이게 막 저 바둑 용어로 치면 다리가 딱 맞게 뭐가 탁탁 연결이 되고 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떻게 되든지 이래 보면요, 여러분 기도가요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히 늘 저녁 되면 8시나 7시나 기도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세 분이 오든 기도하고 가시는데 이분이 그냥 기도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자체가 좋아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마음이 심상찮다 이러면 기도하고 싶다 이러 오셔도 되고요. 너무 좋아가 기도하고 싶다 오셔도 되고요. 너무 눌려가 기도하고 싶다 언제든지 오시라니까. 그래도 또 잘 되고 감동이 오면 또 밥도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뭔 일이 일어날지는 성령의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뭘 정해놓으면 안 돼. 우리 복음은 유일하지만요, 그 유일성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열봐야 돼. 이 본부에 흘러가는 가장 2014년도에 흘러가는 가장 마무리를 할 때 흘러가고 있는 걸 잘 알고요. 교회 안에 이걸 어떻게 미국에 맞게 적용할 거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회사 살리는 직원이 있다면요, 그 직원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그 큰 회사 회장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너스 달라고 안 해도요, 직원들 몰래요, 그냥 다르게라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회장보다는 더 안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요, 진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려내려고 하면요, 제 표현대로 하면요, 어찌 우리가 살려낸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 우리가 무능한 우리가 뭐 누구를 살리겠어요? 근데 살려내자고 진짜 결단하고 그쪽 방향으로 조금 뛰었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요,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 맛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행정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 첫째,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은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캠프하러 현장 가는 것도 한 군데 들어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빨리. 한 군데가 막 뒤집는 것도 있지만요, 전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직장이다 학교다 할 적에 전체를 일단 보는 거예요. 전체를 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를 돌다 보면요, 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10장까지도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와 70인들을 불러가지고 막바로 현장으로 보내면서요, 구체적인 장소들을 알려줬어요. 무슨 말을 할 건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갈 건지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은 장소도 있고 예비된 사람도 있다. 복음 받을 사람도 예비되어 있고 너 잠재워 줄 사람도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뭐 거지 전도다, 아울리치다 막 이래 나가잖아요. 그 뭐 체험하러 갑니까? 이거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받을 자도 예비되어 있구나. 우리에게 재워주고 먹여줄 사람도 예비되어져 있구나.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버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구나 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세우자. 사도 12명 중 1명이 뻥커났잖아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선출하자. 그래가 누구를 선출하느냐면요,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요, 뭘 먼저 발견했냐 하면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거다. 그게 먼저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뭐가 먼저 발견되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미션이 뭐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격자 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뭘 발견하냐, 미션을 발견하고 가룟 유다 대신 뽑았는데 그게 뭡니까? 마띠아라는 걸 뽑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마띠아는요, 뽑았다는 말만이지 그 뒤에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사바라고 하고 마띠아 후보가 2명 올라왔는데 바사바가 떨어지고 마띠아가 걸렸다는데, 그 바사바가 바나바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떨어진 바나바가 일선에도 더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면은, 권사장로 떨어지면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 나를 몰라줘 시험대로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 바나바는 그래 안 했다니까. 오히려 더 충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띠아라는 사람이 별 한 역할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죠? 오히려 바나바가 더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교회 안에 시스템에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시스템이 딱 구축돼가 마띠아를 딱 선출하니까 그때 오순절 성령이 딱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 세우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 나오는 거고, 일꾼은 그게 없어요. 항상 성령은 이상하게 연결이 된다니까. 연결이 돼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요,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달라 하면 딱 응답받으면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아나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압니까? 도피처 신앙이요. 전부 피난처 신앙이고요. 자기 일 안 해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뚝 떨어질 것이라. 그럼 뭐입니까? 여러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게 돼가지고요. 그거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뭔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걸 보고 참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앉아 다른 식으로 기도 응답을 보거든요. 어떤 사람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일이 된 거지. 뭐 갖다 붙이기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은 내 능력이야. 우쭐한 게 있잖아, 솔직히.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네가 받은 응답이지. 하나님, 우리가 벌써 간증을 하면서도요, 그냥 성도가 모였으니까 이 간증하는 거지. 다른 데 가면 또 내 잘났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역사했다는데 이 사람의 스타일은 절대로 최선을 안 해요.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자기 체질은요, 늘 롱띠 체질이고요. 그거는 기도 응답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적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딱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는 거야. 근데 요는 지금 왜 가룟 유다 대신 날 마띠아를 뽑았냐? 가룟 유다가 맡았던 현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2사도를 보냈을 적에 지역을 맡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맡고 있던 현장이 벙커가 났다니까. 그 현장을 맡아야 되겠다. 그거를 결정하고 일꾼을 뽑았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마띠아가 이름이 유에 안 나온 거 볼 적에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떨어진 바나바가 더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일단 온 교회가 눈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어떤 전도에 대한 전체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락 바자회를 했는데요. 이게 도시락 바자회라는 성공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고요. 교회 전체 전도 시스템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된다. 이게 다른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가서 메시지를 줄 것이냐? 메시지 걱정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지금 하려고 사실은 안 한 거예요. 해봤으면 소원은 있었겠지만요. 결정을 딱 하고요. 현장에 딱 가면요. 벌써 내가 목사인 저도요. 메시지를 솔직히 하러 가면요. 이 사람에게 뭐 메시지를 줘야 될까 막 고민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결정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지속하다 보면 방법도 나와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또 사역자가 현장교회 가지고 메시지를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게 한대요. 만약 이 말은 농띠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든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설교자가요, 딱 가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하거든요.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은 알 거예요. 저 따로 이렇게 한 번씩 가니까요. 똑같은 메시지를요, 같은 날짜에 2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근데 메시지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준비를 원고 딱 해가지고 간다니까. 근데 똑같은 두 현장의 메시지 다릅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만일에 거기에 디모데 같은 사명자가 앉아 있다. 그러면요, 바울이 주셨던 디모데 전후서 같은 메시지가 막 나가겠지. 뻔합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 고린도서 같은 메시지가 나가겠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전달하는 입장에서 부담 갖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내가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정해버리면요. 깨닫게 막 하나님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요. 강단 메시지가 또 현장과 연결돼가 들립니다. 그리고 본부 메시지가 그 현장과 연결돼 들려요. 그리고 내가 읽는 성경구절이 그거와 연결돼가 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목사님 전도지가 필요한데요. 메시지가 아직 결정 안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자면요. 그분들은 아직 결정 안 한 거예요. 메시지 목사님 주세요. 결정 안 한 거예요. 목사님 달라고 소리하는 분들은요. 벌써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그러니까 결정해버리면요. 딱 나옵니다. 강단 메시지 다 들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 단체는 본부 메시지 들으면 다 우리 단체처럼 메시지 100% 오픈 다 한 단체 없어요. 이런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메시지가 다 공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제자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 목회 유지하는 것까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만 가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직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제자라는 것. 두 번째는 중직자. 중직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확실한 답을 줬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도 보니까요. 중직자 세워가지고요. 확실한 현장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이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6장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5장에 있었는데요. 중직자 세워가지고 확실한 현장 줘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났는데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시비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보통 교회가 문제 일어나면 두 쪼가리 나잖아요. 이민교회 듣기도 그렇잖아. 이상하게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부흥이 더 돼버렸어요. 그 희한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거기서 빨리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가 중직자 세워가지고요. 자네들이 해야 될 현장 딱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수준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초대교회잖아. 워싱턴 초대교회. 워싱턴에서 구현할 초대교회 역사. 그래서 워싱턴 초대교회 아니요. 근데 보세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아가 뭐 해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싸우니까 너 구제 담당, 요즘 말하면 당신 재정 담당 중에 구제 파트, 구제 부장으로 임명하노라. 부원 다 임명한 7 집사를 세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구제를 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구제도 했겠죠. 시켰으니까. 근데 그 일을 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는 전도를 했다니까. 제가 왜 이 표현을 압니까? 여러분이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 틀림없이 여러분들 해나면 주목사님 우리 구제하라고 했어. 시계추처럼. 하여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개 더 해가 시계추 2개 해가지고 초침 잡아가지고 구제. 초대에게는 그래 한 게 아니고 구제해라고 갖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전도와 맞고로 딱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요. 빨리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혀 부담 없습니다. 우리 강경자 권사님 같은 참 귀하다 이래 여기는 게요. 수요 예배도 이래 나오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어째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 주일날 나오고, 산부 다 나오고, 수요예배 다 나오고, 금요 다 나오고, 그 나오는 거는 다 좋은데, 그 시계 주처럼 왔다 갔다 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금 세계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훈련시켜 놓은 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끌어모으는 거면. 그러면 뭡니까? 내가 수요예배다 주일에 한번 나오더라도요. 거기서 내가 가진 업이 있다. 이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도를 어떤 식으로 전도할까? 기도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요. 2번 할 수 있는 것도 내 것이 나온다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이건 나에게 준 내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 가지고 기도하고 1년 내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냥 하는 거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1등 신자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계 주전 1, 2, 3부 다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다 나오고 모든 훈련 그다 연합회까지 다 다녀도요. 이거 발견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요. 황이야.
자, 안디옥 교회도요, 누가 세웠습니까? 이 중직자들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뭘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봐야 될 현장들, 전체 전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누구를 보냅니까? 선교사를 보냅니다.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이해하고 도울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셨으니까 뭐 했냐? 남자분들이나 사람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산업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교회가요, 뭐 교회는요, 우리 이 정도 예배 드리려는 데는요, 지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냥 500불만 주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요, 막 온만 때만데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 쫙 해가지고 수천 명 모이자. 글쎄요, 뭐 하루 모일찍에 3시간 빌리는 돈요, 딱 400불만 주면요, 쫙 끝나. 뭐 교회당 뭐 세울 필요 없어. 기도원 세우자. 기도원 세우고 성도들 데리고 10번만 갔다 오면 우리 저 다른 데 안 가보시다 이래 놓습니다. 괜히 감각삼각 들어가면서 그 땅 사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 눈만 열리면. 나는 요 앞에 오는데 스토레지를 보면서요, 저 스토레지 하는 사람 가운데 산업, 복음 가진 산업선교에서 있으면 하나 딱 떼버리면, 교회 해버리면 딱 끝나는데, 게임셋인데. 나 학원 가서 딱 보면요, 아이고, 저 학원 줬어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 딱 내줄 수 있는 사람이만 있으면 게임셋 끝나는데. 그 교회가 또 있으면 맨날 이러면 건물진다다 두 쪼가리 나 깨지고 부사지고 나눠지고. 물론 하나님 그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계선교를 하나님이 참 능력이 탁월하신 거를 긁고 가지. 우리는 맨날 이저지리가 교회당 진대가 깨지고 부산하면 하나님 그걸 또 다 수습을 해가 더 복음에 유익하게 쓰시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행이지만은 우리는 맨날 일거리만 만들고 앉아 다닌다. 하나님이 야, 지천에 교회당을 다 늘리는데 어째 그걸 못 쓰냐.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딱 하면요, 지천에 늘려놔놓고 연합을 쫙 빌려할 때는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100군데 100명 모이는 게 나아요. 10,000명 해봐요. 10,000명 모이면 내 어깨가 탁 비부스 딱 대고 훈장 탁 달고 내가 말이야 이대 담임으로 딱 와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보다 내가 잘 이래 들어가게 돼 있어. 인간들이.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만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그래서 선교지에 가도요, 누구부터 먼저 세웠습니까? 선교서부터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 먼저 파송 안 하고요. 항상 뭡니까? 에베소를 떠나올 때도 누구예요? 내가 주와 그의 말씀께 부탁한다면서 그걸 누구에게 했다고요? 중직자인 장로들 불러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사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는 중직자가 이랬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섣버리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요, 뭐 그렇게 왜 하나님이 내가 신학교 갔다고 할 적에, 물론 내 성질이 들어가지고 신학교를 도중에 몇 번이나 그만뒀지만, 이제 만년에 노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광야 신학을 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것도 이상하게 그룹 사이에 들어갔으면 내가 국내맨이 됐을 건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는 세계를 상대로 맨날 아침에 비즈니스를 해야 돼. 영어도 잘 못하는 내가 영어를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회사에 다녔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지게요. 아, 이게 세계 선교.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직장 선교면 게임셋 끝나는 것이다.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딱 끝낸 게, 전 세계의 나의 비전은 청년 사역인데 내가 해야 될 청년 사역의 전략은 전 세계의 직장 선교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뒤에 배후에 누구를 까느냐? 실업인들, 산업인들, 사장들 뒤에 딱 깔아가지고 서포트 딱 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게임셋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유 목사님 지금요, 중직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와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두기고 메시지. 그래서 제가 지금 흉내를 내가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여러분 아직 시간표가 안 돼요. 내가 김경희 의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아직 이제 우리 전체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래 해야 돼.
그건 꼭 그래 해라는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와 뭐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인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꼭 해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올라갈 때는 이분 직업이 뭐고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유 목사님 그걸 보고 기도를 하시고 메시지를 일주일에 내가 보니까 3번 정도 메시지를 주고 전도학 메시지하고 끝내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3, 4년 후 되면 이분들이요 자기 전도를 찾아버리면요 교인들 가운데 10%만 찾아도 교회 분위기 확 달라질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계속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잘하려고 하니까 도중에 스톱하는데 그냥 안 돼도 계속 나가버리면요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현장에서는 우리 평신도와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평신도와 렘넌트들에게 이런 제일 중요한 거는 미션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메시지는 무조건 되게 돼 있다니까 나오게. 결정만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누구요? 바울 중심으로 한 팀이잖아, 팀. 어디로 갔냐? 해당으로. 그리고 새 안식일, 기간까지 나왔어요. 꼭 3주 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3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대기에 성도들 내가 3주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직장 다니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를 닫고 본부하듯이 3주를 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뭐 했냐.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3주가 중요한 거고 두란노에서 매년 2년 반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될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 될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 간단합니다. 또 제자가 나올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야.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요, 우리는 못하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어도 가능해요. 내가 이번에 이 도시락 바자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캠프를 월요일 한 번씩 해도 되겠구나.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구나. 6개월에 한 번씩 하든. 그것만 해도요, 속된 말로 6개월에 한 번씩 해버려서 역사 일어나. 1년에 2번만 해도요, 제대로만 해버리면요, 시스템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도시락 바자회 하듯이 팀이 딱 구성되고 움직여버렸다. 한마음이 되고 움직였다. 그러면 됩니다. 매주 해도요,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내고, 못 노는 사람 따로 놀고, 이번에는 못 노는 사람도 마음을 싣고 기도하고 막 이래 한 거예요. 그게 되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요, 최고로 중요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냐? 아까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와 현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면요, 메시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단체는 다 나와 있고 또 안 나와 있어도 여러분이 진짜 하겠다고 결정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딱 주시게 돼 있어요. 지금 메시지 목사님에게 주셔야 할 때는 아직 절반밖에 결단이 안 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유하는 건 결정을, 메시지를 훈련받아가 나가겠다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전도하러 나가고 현장교회 하러 가겠다 하면요, 메시지 걱정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현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눈에 현장이 보여야 돼. 메시지 걱정할 필요 있어. 현장만 보이고 내가 해야 되겠다, 메신저는 내니까 내가 결정해버리면은 메시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면 복음만 말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를 잘하겠다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하겠다, 내가 잘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가 보일 때까지 해야 되느냐? 유 목사 이런 말이에요. 1000명이 보일 때까지. 목회는 뭐 하면 되느냐요? 우리 미 목사님 참 목회 철학이 참 좋으신 분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시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뭐냐?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1000명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1000명을 발견하도록만 깨달아주면 된다니까. 그거 찾아주는 메시지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찾아주는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1000명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면은,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보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이제 왜 나를 이런 훈련을 시켰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요? 사명을.
우리 안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저를 도와가 공단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뭐 주로 뭐 경찰서 잡혀가는 역할을 하고 저 끝마시면 제가 앉아 갔었는데 그때는요, 그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 게임은 지금 해라고 예배해놓은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명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자신감을 1년에 한 번 해도 된다 했죠. 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24시간요, 자꾸 1분씩 5분씩 틀리면요, 그 시계는요, 그 시계 믿으면 안 돼. 차라리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고 맞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만요, 제대로 된 나의 전도를 해버려도요, 교회 분위기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미래 권사님 있다, 신정 권사님 있다, 강경자 권사님 있다. 세 분만요. 지금 지교회 2분이 또 우리 경정희 권사님, 구조 권사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1년이면요, 벌써 한 분, 2분, 3분이잖아요. 3개월 벌써 게임 끝났잖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1년 12달 캠프요,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시스템화되고 팀 사역화되어져 있고 전문화되어져 있는 캠프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앉아 그게 안 보이니까요, 괜히 어려운 전도만 계속 한 거예요. 복잡한 전도만 한 거라니까. 그리고 이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있는 거 확충해가지고 쫙 하면 달라집니다. 자, 이때 뭐가 보이냐? 방법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법도요, 간단합니다. 메시지도요, 딱 결정하면 다 준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뭐가 결정 안 된지, 왜 메시지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결심이 안 섰고요. 두 번째, 어디로 가겠다는 게 안 정해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겠다, 딱 게임 끝나버리면 간단하게 메시지 딱 나와요. 제가 화요일 날 지교회 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간다는 게 이미 결정이 딱 돼버리면 메시지는 뭐 해야 될 게 나온다니까. 그 안 나오다가도 계속 가다 보면은, 핀트가 좀 안 맞네. 내가 지금 메시지를 딴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네. 답이 나온다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 막 움직이는데, 담임 목사를 내가 평생 해봤습니까? 여러분, 표를 안 낼 뿐이지 내 안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이런 게 있다니까. 설교를 하면서 이건 내가 지금 뭔가 핀트 안 맞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표정 관리할 뿐이지 내 마음 가운데 오면 오늘 내가 지금 엄청 실수한 거다. 성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다. 이거 안다니까네.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일날 1부에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 거고 2부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 거고, 메시지를 설교를 잘하는 게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지속해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심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천명 하나님 주신 말씀 명령이 막아서 그게 확실하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일심으로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두 마음 품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왜냐? 우리는 자전거 팔면 자전거 말만 계속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보험 팔면 보험 이야기만 계속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파는 비즈니스맨이야.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팔로 가라 했는데 엉뚱한 말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맞다면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생명 걸고 해버리면 끝난다니까. 생명 거는데 걸었다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강경자 원사님 이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1년에 한 번을 해버려도 그게 전심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라니까. 그걸 하다 보면 어차피 이걸 할 적에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또 조인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할 건가. 일꾼도 보이고요. 겸손해지고요. 다른 사람들도 연결이 되고 찾아지고 발견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면, 우리 RUTC 공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뭡니까?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절묘한 시간표에 되는 쪽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속된 말로요, 공사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든지, 바람에. 한국인 같으면요, 저 친구들 내일 당장 와서 공사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돈 안 줘도 돼요. 무식한 게 지금 뭘 몰라요. 계약이 뭔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같으면요, 잘 걸렸네. 기도 응답이다. 오케이, 와서 해. 그리고 이제 교통비 줄 테니까 500불 주니까 가고, 나머지 돈 6,000불 못 주니까 가. 게임 끝나버려. 안 해주면은 바로 네 집어 넣어버리면 끝나요. 야, 교회라서 그래, 안 해서 그렇지. 손해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저거가 일 저지를 놨고 주도권은 우리가 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지 우리가 막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요 그림이 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딱 만나면요 무슨 메시지 할 거냐 잘하려고 하니까 이 메시지가 간단해요. 그리스도 은혜 받았다 소리 듣고 싶으니까 뭐 메시지 은혜 받았다 소리 안 들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면요 충격 받거나 아니면 밋밋하게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집에 가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땡큐 합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 오든가 안 그러면 6개월 후에 오든가 1년 후에 오든가 어느 분은 1년 후에 오더라고. 1년 후에 목사님 뺨을 때려주려고 했는데 1년 후에 지나가지고 호텔방에 가지고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면 1박 2일로 교재 13권을 좀 간단하지만 싹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르쳐 줬더만 이야기돼. 내 친구 장로들이 셰프 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전도도 안 하고 내가 박사를 내놨다고 불러. 그날 바로 부르더만. 제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 걸어요. 오라고. 그 도대체 아마 예수 장로가 내가 내한테 복음도 안 전했다고. 그 사람이 1년 전에는 내 때리려고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요 진짜 제자는요 그 사람이 막바로 아틀란타 가지고 집 큰 거 사가지고요 지하에다가 완전히 교회를 만드는데 극장식 의자 딱 넣어가지고요. 극장식 의자가 아니지 소파 있잖아 부잣집에 넣는 완전히 이게 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가니까 막 완전히 문화센터급의 지교회를 만들어 놨더만. 여러분 가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말고 네의 천명이 뭐냐 미션이 뭐냐. 처음에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우리 김미래 권사님 이랬다면 여러 가지에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알아들었지만은 현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이 안 담을 수도 있는데요.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느 날 그렇지 이러면서요 성령이 역사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보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목회 전도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목회 전도 신앙생활 막 숫자하고 상관없이 엔조이. 우리 교회 보죠 얼마나 즐겁냐고. 심심하면 놀러 가죠. 뭐 2, 3, 4, 5 모여가지고 바베큐 파티 하죠. 메릴랜드 가니까 막 두 사람이 앉아 깔깔거리는데 한 200명이 깔깔거리는 것 같아. 나도. 그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눈만 살짝 뜨면 된대. 자 결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고요 평신도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맞다면요. 내가 어느 분 보고 이야기했어요. 자네하고 내하고 정말로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신앙생활은요 초심 중심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나 그거 잃어버린 것 가지고는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초심 중심 양심 없으면 안 돼. 처음 믿을 때 그 중심 그리고 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어떻게 하면 물론 이래 해도 안 될 때 많이 있지만 빨리 오뚜기처럼 내가 뭘 찾고 그리고 양심적으로만 돌아가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우리는 늘 양심 하이 맞으니까요. 저는 약속은 장찌지라 이런 소리는 못하겠지만 저는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결코 유능하지 못한 무능한 단임 목사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제 중심은 내가 초심 중심 양심은 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능한 게 유능한 척하면서 내 초심을 변질시키고 중심을 변질시키고 양심 팔아먹는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왜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심은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초심 중심 양심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 아무리 해도요 초심 중심 양심 버리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초심 중심 양심이 아무리 있어도요 일심 전심 지속 안 되면요 종교생활 하게 돼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래 가지고 별 볼 일 없어도요 몇 년만 가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몇 년이 안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뭘 잘했냐 요거를 제일 잘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제일 잘하면 돼요.
뭐 크고 안 크고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요때 부흥시킬 겁니까? 이때 장로님 보내줄 겁니까? 뭐 그거는 그래 이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영교야 정신 차리거라. 때와 기한은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초심 중심 양심 버리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을 거고. 어떤 권능?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자꾸 집착하는 그런 거 이겨낼 수 있는 권능. 잡생각하는 거, 양심 버려야 되는 거, 그거 이길 수 있는 권능, 그것만 얻으면 다 끝난다. 저는 기도하니까 그러시더라고.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를 살리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